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에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제가 아내와 교제할 때 장거리 연애를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광진구 광장동에 살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동두천에 살고 있었어요. 한 8, 9년 전 일인데요. 대중교통으로 가면 2시간이 넘는 거리, 그리고 차로 가면 안 막혀야 1시간 정도에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통화하면서 가고 또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돌아오면서 차 마시고 돌아오면서도 통화하면서 돌아오고 이 길이 절대 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 멀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름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요즘 아내에게 많이 듣는 말이 당신 참 많이 변했어. 이런 말을 요즘 가끔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가 어떤 부탁을 하면은 제가 하기는 해요. 제가 하기는 하는데 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부탁하는 것을 바로 즉각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고백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아는 거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기쁨이 없는 것을 아내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한결같지 못할까요? 이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너무나도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참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된 것은 청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뱃속에 품고 계셨을 때 저를 바치셨대요, 하나님께. 그런데 좀 바치시려면 저와 좀 상의를 좀 하시지. 어떻게 상의도 안 하시고 그냥 아들을 덥석 바쳐버리십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다 그 이야기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너 목사 돼야지, 목사님 돼야지 그러시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힘들었었어요. 자라면서도 주님이 제게 사인을 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이해가 되고 다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지만 당신은 제 신앙을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쯤 하면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하셨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는 자유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계속 걸림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수능 시험도 망치고, 재수를 해서 재수도 망치고, 대학 생활도 재미가 없었고, 시험만 보면 어떤 시험이든 떨어지기만 합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3번 만에 겨우 붙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건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괜히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음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 제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셨는데 어학연수를 갔던 때였었어요. 집이 결코 잘 살아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어찌어찌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이사를 3번 했고 교통사고만 3번 당했습니다. 뭐 하나 쉽게 지나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돼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학교는 등록을 했는데 집이 없는 겁니다. 3일 전까지 먼 지역에, 먼 도시에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당장 3일 후에 학교가 개강이 되는데 살 집이 없는 겁니다. 당장 지낼 곳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날 어디 외출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방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주여, 주님, 간절히 그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제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날 제가 주님을 부르면서 참 엄청 울었습니다. 얼어붙은 제 마음이 눈녹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은 구해지지 않았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평강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 이틀 전,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줘서 저를 위해서 방을 주겠다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방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이 여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본문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은요,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오늘 8장 전체는 심판 내용으로 가득해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심판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나팔 심판은 7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하죠. 1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고요함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7 천사들이 어린 양으로부터 7 나팔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이 시작되죠.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일곱 번째 인,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숫자 7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요, 7은 여러 곳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매듭지을 때 사용했던 숫자가 바로 7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지창조와 성전 건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도 7년에 걸쳐서 완공하였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죄인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창조, 완성된 성전 건축, 완전한 용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끝맺으실 때 사용하시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일곱 천사, 일곱 인, 그리고 오늘 시작된 일곱 나팔, 앞으로 보게 될 일곱 대접, 이 같은 심판을 통해서도 계시록에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완성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우리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에 우리 기도를 쓰신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미 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게 쌓여서 아주 귀한 금향로에 쌓였습니다.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올려진 다음에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위치가 지금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역할에 우리의 기도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난일 때라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일 때라고 해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연합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힘을 모아 올려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매일 밤 10시에 드리는 매일 합심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도, 온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향로에 쌓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일러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인생의 절벽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때라고 해서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도, 환난 중에도, 심판 중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자녀에게 기도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일까요? 꼭 기도가 채워진 후에야만 다음 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서 하실 수는 없나요?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전능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능자의 뜻이 뭐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 불가능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혼자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심판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인심판이 끝나야 나팔심판이 있고, 나팔심판이 끝나야 대접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발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교회학교 영화부에 우리 양효선 전도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 지금도 일반 병실에 입원해 계신데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심근염, 심장이 굳어지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근염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에크모 장치라는 장치로 심장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셨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아마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교우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의 가족들과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1월 첫 주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양효선 전도사님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특별 기도회가 마쳐지기 직전에 에크모 장치를 제거하게 되었고, 심장 기능이 장치 없이도 원래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죠, 1월 9일에는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기간 마음을 다해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은, 기도를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전도사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회개 기도가 터지고, 그동안 주변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터지고, 우리 안에 같이 있었던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터지고, 또 기도의 침체, 기도의 막힘이 있던 분들은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막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연합되게 하시고, 또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시구나.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자녀와 함께 이루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은혜의 증인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일을 함께 만들고 기도할 때 경험되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인내하십니다. 심판 때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채워지고요, 나팔 심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이 불에 탔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어요.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에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고요함 뒤에 휘몰아치는 것이 더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심판이, 나팔 심판이 끝이 아니고 아직 더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다. 이것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늘의 독수리가요,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더 공포스럽죠.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고요함, 그리고 휘몰아쳤던 4개의 나팔 심판, 그리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면서 더 무서운, 더 두려운 공포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때도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은 공포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걸요. 심판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걸요. 하나님이 지금 나팔 소리도 독수리도 사용하시고 계신걸요. 나팔 소리와 독수리가 심판을 당해야 하는 대상들에게는, 심판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소리, 공포의 소리, 두려운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요, 이것이 깨어 계속 기도해, 깨어서 너희들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30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독수리가 날고 있다가 물속에 먹잇감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물 속에 있는 먹잇감을 독수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하강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30m 상공에서 그 물속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 독수리 시력이요, 사람보다 6배에서 8배 정도 더 좋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독수리의 눈에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읽는데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통해 재앙의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 이유가 있다 싶은 거예요. 새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의 한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까지 다 보고 있어.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나는 다 보고 있어.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하늘을 봐. 하늘을 봐. 깨어 있어. 심판이 몰려오지만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아직 재앙이 3번 더 남았지만
깨어 기도하면 돼. 성도를 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심판 중에도 주님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눈만 열리면요, 이 눈만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심판의 때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걸요. 기도가 능력인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기도에 여러분의 문이 막히고 기도할 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분들, 결코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에 억류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표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셨다. 고된 노동을 한 후에 너무 더워서 하나님, 바람을 좀 불게 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하면 정말 바람이 불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도 없는 감옥, 처음엔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그 감옥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마음을 토로해내면 하나님께서 감옥 창살 사이로 호박잎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호박잎을 볼 때마다 주님이 지금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순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4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의 예배. 5장에서는요, 어린 양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7장에서는요, 장차 성도들이 얻게 될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8장에서는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심판 중일지라도 내 시선은 너야. 내 시선은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있어.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자녀를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에 만나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가슴을 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있는 상황, 심판 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은 일부러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전히 찾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 어떻게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돕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시고 조금만 주의를 돌려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 때 환난을 겪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독수리 외침을 듣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두려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진리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에 막힌 담들이 활짝 열리고 허물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빗줄기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기우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으신 분들 오늘 그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끝자락에서도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기도가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막힌 기도 하나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성령의 비를 내려주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더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연합해서 기도하는 능력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들이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대심이, 주님의 왕대심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되고 깨지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두움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녀를 놓지 않으시고 자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할 힘이 없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소서.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주님 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한 가정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절교를 들으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재정의 묶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연합의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기도하는 성도와 당신의 일을 함께 해주시니, 보잘것없는 저희와 일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시고 세워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심으로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굶주리고 고통, 추위, 가난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주님 살려주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들으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정자들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허물어져야 할 마음의 벽과 허물어져야 하는 경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김동철 씨,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속히 억류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중국에 온 성도 목사님이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 때도 끝까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그 지경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